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귀여운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포근하게 그 팔에 감싸여서 안겨 있는 모습은 아이를 길러본 엄마들은 알 수가 있죠. 너무나도 소박하죠. 천진난만하죠. 앙증맞고 귀엽고 아주 사랑스럽고 아름답기만 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마치 엄마가 아기를 감싸 안고 있듯이 그분의 영원한 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감싸서 보호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셔. 주무시지도 않으셔.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대기권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하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팔은 항상 강하고 피곤치 아니하신 팔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절대적으로 강하고 견고하고 완벽한 팔이고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보호하실 동안에 결코 실패하지 않은 완전 무결하신 팔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겼어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쳐져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아말렉한테 여호수아의 군대가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가 모세의 팔을 아예 받쳐놨어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세요. 과연 그런가? 출애굽기 17장 12절을 보죠. 17장 12절을 보죠. 11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자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다 놓더라. 저 돌을 괴졌다 이거예요.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이 있더라. 그러나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의자처럼 그리고 아론과 훌이 아예 양쪽 팔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부수니라. 부숴버렸다 이거죠. 완전히 박살을 냈다 이것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어떤 팔인가? 첫째는 영원한 목적을 가진 팔이에요. 보통 팔이 아니에요. 사람의 팔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영원한 목적을 가진 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목적을 가진 팔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팔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 이것이. 그분의 백성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팔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팔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도 그분의 책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의 섭리와 자비와 은혜도 그분의 속성에 의해서 항상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분의 영원하신 팔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과 뜻을 수시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한번 정하시면 절대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변경을 못 시켜요.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우리의 기도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그분의 목적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라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우주의 운행 계획을 인간의 계획으로 바꿀 수 있다.
그건 아니야. 절대 불가능. 만약에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대단한 사람. 그건 하나님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갖다 자기가 부리는 종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마귀예요. 그건 완전히 그건 마귀라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다스림도 인간의 계획과 목적으로 변경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이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어요. 이혼당한 아내로서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확고부동한 것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이 망각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박해하고 멸시하고 있다 이것이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요. 여러분 정말로 그 목적을 변경시킬 수 있는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요. 이 로마서 11장을 보지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25절 26절을 보지요. 네, 천천히 여세요. 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이 충만함에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제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분이라 이것이. 절대로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인간이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어떤 팔이냐? 사랑의 팔이야. 사랑의 팔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끄시는 손과 팔인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하실 때에 그분의 사랑스러운 손과 팔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시들거나 지치거나 시들어서 소멸되는 그런 팔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는가? 전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갖고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향해서 다른 박질에 가고 있는 거라 이것이요. 요한일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죠.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교리가 없는 교회들은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고 동식으로 성립이 돼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들.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팔은 결국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어서 포기하시거나 물러서시거나 또 내가 힘드니 내가 좀 쉬었다 하자 이러신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팔 눈에 분명히 안 보여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팔을 보여주고 계셔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낙담할 수도 실족할 수 있다 이것이.
그분의 팔은 영원하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신 적이 있느냐? 절대로 없어요. 결코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마귀에게 우리를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29절을 보세요. 네, 천천히 쳐주세요. 자, 요한복음 10장의 29절을 보시면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나의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우주 만물보다 더 위대하시니 그 뜻이에요.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것이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너 구원 잃어버릴 수가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새벽지단 부지런히 쌓아야 돼. 금요철에 부지런히 해야 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원하신 팔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어떤 팔이냐? 결코 시들지 않는 팔이에요. 세 번째는 능력의 팔이에요. 능력의 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사야 26장 4절을 보시오. 이사야 26장 4절에 이사야서도 대단한 책입니다. 대단한 책이에요.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는 주 여호와 안에서 영원한 힘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능력의 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되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강력한 능력의 팔로 그분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대로 만유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분께서는 그분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빼앗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빼앗겨서 자기 자녀들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빼앗겨서 시기 질투로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면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세상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그만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도 공격을 하고 가정으로 공격을 하고 개인적으로 공격을 하고 사업으로 공격을 하고 건강으로 공격을 하고 직장에서도 공격을 하고 교회 안 와서도 공격을 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결코 변치 않는 팔이에요. 변함이 없는 팔이에요. 변함이 없는 팔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치 않는 분이에요. 변치 않은 분이라 이것이. 자, 출애굽 이후에요.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갖다가 기억을 갖다 상기시켜 준 거예요. 신명기 7장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7장의 19절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의 19절을 보시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 눈으로 보았던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분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먼저 말벌을 보내가서 남은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7 족속을 말벌을 보내서 볼대 공격을 또 시키신 분이에요. 볼대 공격을. 심지어는 볼대까지 준비해갖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땡벌이라는 조그만 땅 속에 둥지를 틀어놓고 서식하는 벌이 있어요. 그것이요, 옷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아주 죽어요. 아주 수도 없이 순식간에 막 쏘기 때문에 막 몸이 그냥 부르터요. 그래서 저희 시골에서는 옷밭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잡아내느냐? 청년들이 동원해갖고 몸에 완전히 그물로다 망사를 쓰고 몇 명의 쌀이 빗자를 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뿌려요. 입구에다. 그리고 불을 질러요. 그러면서 나오는 대로 쌀이 빗자루다가 그냥 내리쳐요. 청년이 맺죠. 그런 다음에 그걸 둥지를 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캐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람들을 쏘아다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벌 보셨어요? 이만해요. 무지무지하게 커요. 물려본 사람만이 고통을 알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풀을 많이 베었어요. 지게 지고 다니면서. 한 번 말벌에 물렸어요. 큰 벌에. 물리자마자 등이 아주 고통스럽고 몸이 부어요. 목구멍이 부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게 무서워요. 한 방 쏘였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의 말벌을 보내가지고서 그냥 공격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아파트에 볼돌이 둥지로 듣고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소방서에 연락을 해요. 그럼 소방대원들이 소방대원들은 소방차를 끌고 출동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물망을 쓰고 완전히 소방복을 입고 그리고 뛰어내 갖고 간다 이것이에요. 개인이 습불이 됐다면 큰일 나요. 그렇게 무서워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맛볼 수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거듭나서 헌신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권리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피로 사신 소유예요. 또 그분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령의 전이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권리를.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분의 자녀들을 암탉이 날개 아래 모듯이 돌이키도록 애를 썼는데 끝끝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무덤이라는 것을 전부 다 흩어서 가두어 버렸어요. 이혼당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가서 슬피 울면서 통곡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보죠. 23장을 봅니다. 37절에서 39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을 보세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는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얼굴을 못 보게 됐다 이것이에요. 그들은 대환란 끝 무렵에 예수님을 대면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인 대로 빨리 주님의 이름을 자백을 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고 관계를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영화롭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대적을 산산조각 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산산조각 내셨다 그랬어요. 시편 18편 35절을 보지요. 시편 18편에 3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에게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의 겸손하심에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주의 오른손이, 주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 오른손이 붙들고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고 계셔요. 그리고 내 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쳐 주셔요. 떠받쳐 주셔요. 시편 63편 8절을 보겠습니다. 63편의 8절을 보죠. 내 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오니 그랬어요. 내 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의 혼을 찾아 그것을 멸하려 하는 자들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들어가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이 전심을 다해서 주를 따르면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떠받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떠받쳐 주신다고. 보통 축복이 아니라 이것이. 다윗은 뭐라고 부르짖느냐. 시편 138편 7절을 봅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리니 주께서 내 원수들이 진노를 향하여 주의 손을 펴실 것이요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나와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라. 오 주여, 주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버리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느냐 이것이. 우리도 기도에 이런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요. 우리는 이와 같이 주의 오른손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과거에도 그러셨고 구원받은 이후 과거에도 그러셨고 현재도 그러셨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영원하신 팔은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계셔요. 감싸고 보호하고 계셔요.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질병과 물질적인
또 결핍과 가족들 사이에 갈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또 여러 가지 이로 낙심할 때가 자주 있지만은 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주의 영원하시고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결코 변치 않은 그분의 팔 아래서 영원하신 팔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그분께 진심으로 찬양을 드릴 때 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등의 모든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항상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나가야 돼요.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